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12일은 마라톤 역사상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깨질 수 없을 것만 같던 2시간이라는 벽을 깬 선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 빈 프라터 파크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세계 마라톤 1인자죠.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 선수가 인류 최초로 마라톤 풀코스를 1시간 59분 40초 만에 주파한 것입니다. 이 킵초게 선수는 마라톤 1인자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는 2시간을 주파한 것에는 한 개인의 능력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킵초게 선수가 신은 신발입니다. 킵초게는 당시 나이키가 특수 제작한 런닝화죠. 에어줌 알파플라이 넥스트라는 신발을 신고 뛰었습니다. 이 신발이 얼마나 좋았으면 당시 킵초게가 이 운동화를 신지 않았다면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기 어려웠을 것이란 말을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육상계에서는 이 킵초게 선수가 장비빨 논란, 즉 기술 도핑 논란까지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마라톤과 축구, 테니스, 농구 등등 많은 운동 경기에서 실력이 비슷한 탑 클래스 운동선수들이 어떤 신을 신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경기의 승패마저도 갈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신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그리스도의 근사로서 우리의 적인 사탄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무장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로마 병사의 갑옷에서 허리띠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병사들의 허리 부분을 든든하게 받쳐주어서 계속 싸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둘째, 갑옷과 무기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그 전체가 유기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진리가 성도들의 허리띠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끝까지 싸우고 승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부분이 말씀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으로 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성도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 부분에서는 믿음인 것처럼 따로 또 저 부분에서는 넘어지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로 우리의 신앙을 묶어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오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취해서 입어야 할 전신 갑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생명이죠. 그 생명을 보호해주는 호심경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영혼과 믿음의 심정에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항상 자기의라는 화살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라는 것은 상대적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고 비난합니다. 네 자신을 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겠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주시겠니? 라고 우리를 참소한다는 말입니다. 또 이 상대적인 자기의는 때로는 우리로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마저도 내 착한 행실과 의로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로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들에 더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또 한 가지 무기를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전쟁하면 칼, 투구, 방패, 허리띠, 호신경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신발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소개해드린 킵초게 선수가 신고 세운 마라톤 신기록이 장비빨 혹은 기술 도핑 논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사람이 어떤 신을 신고 있는가가 결정적인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호와 안전의 기능입니다. 선수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 그 게임은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다리를 삐끗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기에 모든 선수들은 자기에게 딱 맞는 신발을 신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가장 편안한 상태로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선수가 착용한 장비가 그 선수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신발에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동성, 즉 활동성입니다. 선수들은 운동을 하려면 신발끈을 발에 딱 맞게 꽉 조여 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더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잘 달리지 못하게 신을 신고 경기를 하면 그 사람은 결코 달리기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신발은 안전과 그리고 기동성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는 시대에는 군인들이 전쟁이 나가기 위해서 발에 튼튼히 붙들어 맬 수 있는 가죽 샌들을 신었습니다. 이 샌들은 밑바닥에 징이나 못이 박혀 있어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신는 신발을 신지 않고 전투화를 신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군인들의 발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전쟁터에는 지금의 지뢰 역할을 하는 올가미와 덫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땅바닥에 나무 조각이나 막대기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발바닥이 상하게 되면 감염이 되게 되고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바로 기동성 때문입니다. 가죽 샌들을 신은 이유. 그 누구보다도 더 빨리 가서 전쟁의 우위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안전하게 움직이며 또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에서 신발을 신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 성도가 신어야 할 신이 무엇입니까? 이 신은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풀어 설명하자면 준비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신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꽉 조이게 하다,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준비하되 나에게서 먼저 떨어지지 않게 확실히 매어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의 복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평안의 복음이 떨어지지 않게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만 합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깨뜨리고 또 흔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의 멘탈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불안하게 되는 상태를 우리는 때때로 경험합니다. 여기 중에 볼링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볼링을 쳐보신 분이라면 나는 지금 내 페이스대로 잘 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그냥 툭 던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거친 폭풍이 일어나서 경기를 망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죠. 서브할 때 나는 선을 밟고 서브하지 않았는데 상대편이 너 선 밟았어? 그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서브를 강하게 넣는데 제대로 된 구역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해서 또 다시 하라고 하면 멘탈이 흔들려서 그만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내 페이스대로 내 판단대로 맞는 채를 잡고 쳐야 하는데 자꾸 치려고만 하면 그거 아니야. 지금 딱 요 거리는 아이언 7으로 쳐야지. 드라이브로 쳐야지. 이런 말을 해서 내 페이스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경기를 망쳐버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운동 경기를 포함해서 매사에 우리의 실력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군사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군사가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공포에 질린 아군은 어찌 보면 적군보다 더 위험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수류탄을 그 안전핀을 뽑고 적들에게 던져야 되는데 손이 떨려서 그것을 떨어뜨려 버린다면 아군이 적군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의 적은 마귀인데, 사탄인데 우리에게 교묘히 마음을 통해서 들어온 시기와 질투의 마음, 그리고 미움의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옆에 뜨겁게 사랑해야 할 성도가 미워지고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는 이간질하는 말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교회에 가면 나는 안 오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사탄이 뺏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세벨이 말하는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거두리라 라는 한마디에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끝없는 광야를 지나서 멀리 호렙산까지 도망쳐 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저 좀 죽여주십시오 라는 말까지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는 바로 어제까지 승리한 우리도 마음을 흔들어서 오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 엘리야처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도록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에 빠진 성도,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성도는 결국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잃지 않고 평안으로 무장한 사람은 마귀의 그 어떤 공격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모든 상황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신어야 할 복음이라는 신이 도대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나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자신 있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저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쁜지 잘 설명조차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교회 나와봐봐. 그러면 알 수 있어. 목사님께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해 줄 거야. 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내가 전도 대상자인데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 누가 이 사람도 확신하지 못하는 복음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이야기 또는 성경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포괄적인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분은 우리가 이전 세대에 많이 들어봤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 지옥, 복된 소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 아니기에 거부감이 들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서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속죄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 그리스도, 죄, 속죄, 구원, 신앙생활을 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생소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된 소식이 맞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난해한 소식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분명히 간결하고 명확해야만 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들어서 이게 정말로 복된 소식이구나 라고 인정할 만해야만 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옛날에는 국가에 운명이 걸린 전쟁들이 있었죠. 먼 곳 전쟁터에서 전령 한 명이 달려와서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우리가 이리고 저리고 이 전투에서는 요랬고 저 전투에서는 이래서 이렇게 해서 질 뻔했는데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죠. 단 한마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 무엇이죠?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이겼다 이 한마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의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평안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이 죽음마저도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고 또 확신하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변해야만 옳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죄로 인해서 자책감과 두려움으로 살고 있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에 나는 오늘 평안을 누립니다. 두려움이 평안이 바뀝니다. 고민이 이제는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지고 죽으셨을 때, 그 죽임을 당할 때 제자들의 모습인 어떤 모습입니까? 제자들 모두는 나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모두 한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지난 3년여 과정을 주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사람을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던 기적, 심지어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삶으로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평안을 깨고 교묘히 마음속에 들어온 그 사탄이 심어놓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그들이 단 한순간에 기적처럼 극복하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 나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변화가 그들의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담대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미쳐서입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복음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거룩한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냐고 물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이런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장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담대함으로 전하는 자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집단적으로 쇠뇌를 당해서가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또 미쳐서도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가장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실 말씀이 많았겠죠. 그런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바로 이 평안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원래 죄인된 우리 인간은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며 하나님과 그 화평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범죄를 행한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신을 나무 뒤에 숨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결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은 이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고 말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항상 우리를 받아주시며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로 딸들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평안은 그냥 마음이 고요하고 잔잔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누가 옆에서 툭 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폭풍우가 일어나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정지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평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팽이를 돌리죠. 팽이가 힘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돌고 있는 모습, 그것이 평안입니다. 하늘에 보면 비행기가 구름처럼 보이는 연료를 내뿜으면서 날고 있죠.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은 언제나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지속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안을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으로 항상 내 자신을 무장하고 붙들어 맬 때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 신발을 벗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평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린 팽이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료를 다 소진한 비행기처럼 바닥을 향해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해 언제나 우리에게 이 평안이라는 연료를 은혜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많은 분들이 나가서 그냥 전도해야 된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도하라는 말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연료를 다 소진해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전도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평안을 언제나 누리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being의 문제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충만하게 은혜를 받은 자라면,
충만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라면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한 성도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한 친구가 자기에게 교회에 오라고 전도의 권면을 했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은 없지만 자기가 그 친구를 너무나도 좋아하기에 그리고 정직한 친구이기에 자꾸 부탁하니까 그냥 한번 교회에 나가줬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니까 저 인간이 교회를 다닌다고? 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직장 상사가 그 교회 집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부당하게 당했던 것들이 악몽처럼 떠올라서 내가 그 아무개가 그 교회에 다니는 한 절대로 그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한 거죠. 혹시 내가 확신하건대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그 아무개라는 집사가 변한다면 나는 그때 교회에 갈게. 이것을 들은 친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집사님께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전심으로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친구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가 제 발로 교회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암흑의 상사 집사 때문에 교회에 나왔답니다. 그리고 한마디, 나는 사실 저 암흑의 상사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변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한 말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게 됐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암흑의 상사 집사님에겐 바로 그 당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과거에는 학교 다니듯이 교회를 왔다 갔다만 했는데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고 회개하게 하셨으며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직장에서 내 부하 직원이든 동료든 상사든 경쟁 대상으로만 봤던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전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소한 실수들이 이제는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람을 내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게 하셨답니다. 그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변한 게 사실 별거 없습니다. 과거에는 뼈가 되는 말을 툭툭 내 던졌지만 지금은 그 말을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을 할 때 위로의 말이 나오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말이 나오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사람의 지금 이 말이 진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저절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항상 말하죠.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변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혹시 저를 포함한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과거를 보십시오. 변하지 않을 것만 같던 나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때에 성장하도록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도전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경험들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가장 먼저 모든 시험과 고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 평안이라는 복음의 신을 항상 신으십시오. 그래서 그 평안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오는 사랑의 말들이 내 입술에 고백이 되어 나를 신뢰하지 못하던 자들이, 내가 걸림돌처럼 느끼던 자들이 그 진심의 마음을 보고 깨달아 알아서 함께 믿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혹시 평안이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평화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나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선포하시며 날마다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오늘 우리로 평안케 하시며 또 그 평안을 전도의 도구로 삼으시고 나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